아멘. 예, 오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제부터 우리 빌립 전도 훈련 12주 개강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새 소식반이 또 이제 오픈합니다. 봄학기 사역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팀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또 귀한 형제 제대하고 왔습니다. 우리 김종국 집사님, 이선미 집사님 아들 김지훈, 지훈이 어디 있나요? 저 위에 있네요. 한번 일어서 주세요. 지훈이 제대하고 왔습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군 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이제 5주 동안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혹시 생각나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룬 믿음 공동체. 그래서 우리 믿음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 부른다 그랬습니다. 또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통한 사랑의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은 서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세워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교회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나 목사가 또 어떤 분이 왕노릇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또 교회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같이 예배 드려진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항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왕은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론을 마치고 다시금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 13장에는 13절부터는 구브로 섬에서, 그래 6주 전에 구브로 섬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한 후에 지중해를 건너서 아시아 대륙의 상륙에서 갈라디아 주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까지는 그때 바울이 전했던 설교 한 편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기는 13절부터 23절까지 읽었지만 13절부터 2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바울이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은 성경의 약속의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아라 하는 내용이 24절에서 4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42절 이후에는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 바울 설교의 요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한 그 바울의 열정을 오늘 2018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바울 일행은 구브로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지중해를 배 타고 건너서 밤빌리아 버가 지방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하는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구브로섬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마가라 하는 요한, 이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입니다.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가가 왜 그들을 떠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보면 마가가 그들을 버리고 돌아갔다는 그 내용으로 볼 때 아마 바울 일행과 마가 사이에 인간적인 그런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기록하기를 이것은 마가 요한이 돌아간 것은 그 선교팀의 리더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여행을 떠날 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때 그 선교팀의 리더는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리더가 이제 바뀝니다.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나바의 고향은 구브로섬이고 바나바의 사촌 조카가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이때까지는 우리 아저씨가 우리 선교팀의 리더였는데 갑자기 우리 아저씨가 빠지고 바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받았다 이러면서 거기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데, 잘 섬기는데 어느 날 내가 누가 딱 전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고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학습받고 세례받고 서리 집사가 되었습니다. 다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어느 날 안수 집사가 되고 어느 날 장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 그대로 집사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전도해 온 사람이 중직자가 됐는데 나는 그대로 열받는다. 그리고 어떻게 떠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마가라 하는 요한이 떠났을 것이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석합니다. 또 어떤 이유는 이 마가는 예루살렘의 부유한 과부집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부유한 집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자라다 보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전도하는 일 쉽지 않잖아요. 국내에서 전도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선교하러 가는 길은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그거 따라갔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다, 와 이렇게 어렵노, 이래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렇게 주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같이 이렇게 일하던 한 팀에서 한 사람이 쏙 빠져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이거 의기소침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우리 빌립 이제 훈련이 시작되었는데 4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조장, 한 사람은 총무, 한 사람은 서기, 한 사람은 회계. 그래서 전조에 간부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랬는데 이렇게 하다가 우리 팀의 총무가 난 바빠서 다음 주부터 못 오겠습니다. 이거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조는 왜 되겠습니까? 같이 시작할 때는 힘이 나는데 한 사람 두 사람이 빠지면 의기소침해집니다. 다음 주에는 나도 안 나와야 되겠다, 이래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마가 요한이 떠났지만은 바울과 바나바는 주께서 주로부터 받은 이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일행이 빠졌지만은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은 얼마나 먼지, 오늘 우리 창녕 땅에서 1100km가 됩니다. 1100km면 창녕 땅에서 대전 갔다가 서울 갔다 평양 가서 신의주를 넘어서 중국 북경까지 가는 그 거리가 한 1100km입니다. 이 길을 갈 때는 강도의 위험이 있고 강의 위험이 있고 질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 그 마음속에는 주께 받은 이 사명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 구원받을 자격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기쁨 가지고 내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나는 못하겠다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그 길이 1100km나 되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 받은 이 사명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밤빌리아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 낭독한 후에 이렇게 그 이야기합니다. 15절 하반절에 형제들아,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저 밤빌리아 버가에서 1100km를 걸어서 이까지 왔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딱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그들의 조상을 택하신 소망의 하나님을 전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그네 된 이스라엘 백성을 큰 권능 가운데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17절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이 악한 행실을 참으셨습니다. 18절입니다.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19절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450년이 걸렸습니다. 그 위에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기까지 14명의 사사들을 세워주십니다. 20절입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자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이 범죄할 때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저는 이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분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모세 시대를 거쳐서 사사 시대를 거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구주 예수님을 세우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데 그 언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원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를 AD, 예수님 오신 후에 AD 2018년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역사는 BC와 AD로 나눕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년이다. 예수님 오신 그날을 시점으로 해서 AD, 아도 도미니. 예수님, 주님의 해 2018년이래요. 이 세상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뿐만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창녕 제일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 내 개인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3월 1일 광복 73주년입니까?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일제의 압박 속에 있다가 1945년 그 광복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루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그 헌신과 주의 종들의 순교와 성도들의 기도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6.25 전쟁이 일어나서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숫대밭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창녕 땅 바깥에 이 낙동강을 경계로 해서 임시수도 부산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낙동강 전선만 무너지면 이 나라 대한민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의 손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메가더 장군을 보내주시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함으로 다시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이 나라 대한민국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세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때쯤 되면 춘군기가 와서 여러분 보릿고개 때문에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으로 삼고 살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전무후무한 한각의 기적을 이루게 되고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역사 가운데 70여 년 만에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나라로 바뀐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70여 년 만에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북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의 무드가 막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70여 년 전에 이 나라 조선이 해방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이 땅에 광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남북 자유민주 평화통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북한 땅에 복음을 들어야 할 2,500만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자유민주 평화통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도 100여 년 전에 이 창녕 땅에 우리 창녕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의 전파 기지가 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100년 역사를 우리 창녕제일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소식반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빌립전도 훈련을 통해서 6만 4천여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목사 제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없지만은 저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거룩한 열정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거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실 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신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이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6절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세례 요한이 증언한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 구원의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의 말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선지자들의 말을 암송했지만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죽일 만한 죄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빌라도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0절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날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34절에 다윗의 거룩하고 밑번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35절에 주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이 설교 메시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것은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으라는 겁니다. 38절 중요한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나무에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고 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내가 짊어져야 할 죄의 짐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정죄받는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다 못 지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됨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100%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내일 죽어도 천국 갑니까? 천국 갑니다.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전폭적으로 100%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질병도 고침받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생업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예수님을 100% 신뢰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왜 내 삶의 물질, 생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100%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아라. 100% 온전하게 완벽하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으라. 39절 중요한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지켰지만은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힘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으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해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죄의 투성입니다. 바울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지키려고 바울이 가브리엘의 문화요 이스라엘의 선생인 이 바울이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해봤지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직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100% 신뢰할 때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없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100% 신뢰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이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이 사람을 힘입어 어렵다함을 받으라 하니까 청중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42절입니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야 바울 선생님, 바나바 선생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반응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두 사도가 그들과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세요 했습니다. 자, 일주일이 지나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온 시민이 비시디아 안디옥 오늘 창녕 땅으로 많은 6만 4천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45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수없이 몰려들었는데 그런데 은혜 받기 위해서 몰려드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가 한번 보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든지 헌신하고 뛰어들고 충성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사단이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우리 새소식반이나 빌립 전도훈련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하기로 딱 했는데 당일 아침에 갑자기 차에 나오는데 펑크가 난다. 갑자기 뭐 집안에 상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못 가도록 회방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깨어서 그래도 우리 처음에 초반부에 봤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이 떠나도 포기하지 않고 1100km나 넘는 그 길을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런 회방이 있어도 시기심이 가득하여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46절 7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 복음 전도의 방향을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바울은 이방의 빛으로 삼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습니다.
유대인들과 대조적으로 이방인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다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고신교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갈빈의 예정론을 우리가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아이 목사님, 구원받는 사람 다 예정되어 있는데 뭐 그래 전도하러 다녀요. 그래서 오늘 고신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작은 교회가 됐습니다. 합동통합 얼마나 순복음 큰 교회입니까? 우리는 다 예정되어 있는데 말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해 그분, 이분이 구원받은 분인지 안 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구원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은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유기할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1100km 먼 길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회방하고 방해해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을 자격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 아버지 시기심 가득한 유대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하나님 아버지 환경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또 하나님 이렇게 빠져서 힘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려 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복음을 들고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전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장령제일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02장 박수치며 한번 찬양합니다.